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또 금요 기도의 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실 줄 믿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생명 다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며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를 누립시다. 세상 줄 수 없는 평화, 예배할 때만이 주어질 수 있는 평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평화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목사의 바람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물질에도 부족함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넘어선 평화, 하늘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를 맛보아 누리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모든 평화는 기도하는 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고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매주마다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날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한 날과 또 어떠한 날이었지요? 곤고한 날을 그렇게 다 맞이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형통이 왔다가 그 다음이 고난, 형통, 고난 이러지도 않고 형통, 고난 이러지도 않고 언제 우리에게 형통이 찾아올지, 언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완전하게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자신이 인생을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허무한 일들을 돌아보며 허무한 날들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또 무엇을 보았으며 또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7장 15절인데요. 7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허무한 허무한 날을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을 살아보니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니 공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의롭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입니다. 이 땅, 물론 하늘에선 다르겠지요. 그 의로운 삶의 대가가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볼 때는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전도자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권선징악이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그런데 이 권선징악이 삶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내가 보았기에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은 허무한 것이고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신기하게 악을 행하면 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현실 가운데서 망하지도 않고 또 일찍 죽지도 않고 장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며 전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땅에서의 완전한 행복은 없다. 아까 우리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찬송했는데 이 땅에서 물론 평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도 있고요. 만족도 있겠지요. 그런데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하게 나를 만족시킬 것도 없고 결국 또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어떠한 정답, 공식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또 허무한 것이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완전한 평화를 내게 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말한 대로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집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지런하게 최선 다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온 만큼의 대가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우연한 어떤 기회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눈에 보기에 잘 사는 사람들도 저희들은 보아왔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가려서 먹으면 요즘에 TV 보면 다 뭐 음식 뭐 건강 뭐 이런 거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은 힘이 부쩍 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좋은 음식 가려서 먹으면 건강하다라고 말해서 늘 좋은 음식만 먹고 조심해서 잘 조절해서 먹었는데 그래도 도리어 병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야 이 사람은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맨날 좋지 않은 것 먹으면서 살았어도 병들지 않고 또 야 참 신기하게 저 사람 오래 사네 하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많은 집, 뭐, 뭐, 가지 많으면은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너무 많으면은 야, 이 자녀 어떻게 키우지 고민하겠지만은 자녀가 많아도 참 모든 자녀가 잘 되는 집안이 있고요. 또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도 지독하게 속을 끓고 정말로 고생시키는 그런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우리가 짜놓은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공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았더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딱 맞아떨어지는 공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성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지만 세상의 법칙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살아도 다 망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도 잘 자라지 못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나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 극복해서 잘 자라는 자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서점 가보셨어요? 서점 가보면 여러분들 참 많이 보이는 책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개발서가 참 많이 보입니다.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 뭐 성공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운동 잘하는 방법, 몸짱이 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건강해지는 방법, 수많은 방법론에 대한
그런 자기 개발서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들은 읽으면 너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글들이 가득해서 저는 권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말로 방법론을 따라서 습관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은 우리 삶에 참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의 저자가 말하는 성취를 모든 사람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에 나오는 대로 똑같이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간의 지혜는요, 완전하지 못하고요, 완전하게 신뢰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하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때로는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때론 앞서가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과거까지 온전하게 다 알고 계신 인생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매 순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앞길을 온전히 책임져 줄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사람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또 많은 면담들을 하고 나서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떤 게 가장 덕스러울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한 가지 있는데 현우야 너 고민 그만하고 기도하렴. 내게 물으면 내가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삶을 통하여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네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늘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했던 것들 결국 후회할 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 아름답게 내 삶에 이루어 가달라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완전한 의인도 없고요, 완전한 지혜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인데요. 7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지혜를 쌓을 필요도 없다, 어중간한 애매한 사람 되라,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의롭게 온 힘을 다해 살아가도 마치 지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지혜를 쌓으며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온전한 것 같은 그 지혜가 나를 행복하게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 자신을, 너의 의로움을, 너의 지혜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바로 이 세상 모든 의로움을 품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서는 안 될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 자신감 없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늘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을 그렇게 무시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왜요? 뭐가 그래 자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날마다 도와달라고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자신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됨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지혜와 이 세상의 의로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교만함과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을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것 같아. 야, 이 사람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완전하지 못한 지혜를 가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사망을 결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온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 보일지라도 세상의 지혜에 유한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쌓을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한 길,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유한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저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그런 지혜 달라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도 같은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인생이 광야이구나. 인생이 광야이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절실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었던 광야는요, 허벌판의 연석이었고 가도 끝없는 곳이었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곳이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광야를 잘 지나갈 지도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했지요. 가이드. 외국에 나가도 여러분들 여행사 잘 끼고 가면 가이드가 가이드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해도 뭐 돈이 없어도 가이드 옆에 있으면 환전도 해주고 뭐 다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가이드가 고마운지요. 저는 그래서 늘 가이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이드 옆에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완전한 가이드는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공식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사람이 내 곁에 많으면 행복하다,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다. 아니요. 잠깐의 행복이고 또 그 행복이 언제 두려움과 고난으로 바뀔 수 없는, 정말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공식은, 완전한 공식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예수가 길임을 알고 진리임을 알고 생명임을 알고 그분을 붙잡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통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지혜자가 되시고 가장 의로운 자가 되신 예수 곁에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승리하며 이겨내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